성경 한 구절만 찾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3절까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오늘은 그 예수님의 임종과 부활 시의 표적 세 가지인데 아주 제일 마지막 세 번째 것에 집중해서 하고 다른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보고 슬슬 넘어가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임종하실 때에 운명하시면서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몇 시부터 몇 시에 십자가에 달렸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죠?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달렸어요? 또요? 윤집사님 앞으로 권사님 되셔야 되겠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달렸는데 금방 말씀하신 12시부터 3시까지 흑암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오전 3시간 때는 그냥 보통 기상이 같았고 이제 12시부터 가장 강렬하게 햇빛이 비칠 때에 어두움이 쫙 깔렸어요. 어두움이 가장 어떤 사람들은 일식현상이라 이 달이 해를 가리는 일식현상이라 하지만은 천문학적으로 볼 때 그때는 보름때이기 때문에 일식일 수가 없다 이거지요. 그러면 이 어둠이 깔리는 것은 왜 하나님이 이 어둠, darkness, 어둠을 보냈었을까? 이 어둠이 임했다는 건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가? 저는 두 가지를 보통 학자들은 제일 첫 번째 이것은 하나님의 무슨 의사표시입니까? 크리소스톰과 주석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3시간 후부터 죽으시기까지 3시간 동안 완전히 흑암 재앙 같은 어둠이 깔린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의사표시였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모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됨에 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다.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칼빈은 예수님은 빛 되시고 의의 태양이 되시는 그리스도신데 이 빛 되시고 의의 태양 되시는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흑암이 내림으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렵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고 떨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렇게 칼빈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어둠이 임하자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심한 공포감을 느끼고는 그 입에서 조롱의 말을 즉시 그쳤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자신을 구원하고 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노라. 그러면서 조롱을 계속 십자가 밑에서 했는데 바로 이 어둠이 임하게 되자 그들이 두려워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의 죄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조용히 이제 조롱의 말을 그쳤다. 그 다음에 이 흑암은 뭐냐?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무엇과 같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심을 보여준다. 여러분 흑암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장소에 흑암이 있습니까? 예, 죄도 그렇고 천당에는 빛이 비치고 지옥에 흑암, 어둠이 쫙 깔리죠. 그래서 이 어둠을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지옥과 같은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카르라는 사람이 말했는데 여러분 그 사도신경을 보면 He descended into hell 그 이세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예수께서 이 지옥으로 내려갔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갔다는 말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지옥으로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은 강도에게 말한 것처럼 오늘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 믿게 되면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10분도 못 가서 낙원에서 이 낙원은 다른 말로 하면 천국입니다. 천당입니다. 영혼이 천당의 낙을 누리는 천당에서 요한계시록 20장에 4절로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천당에서 눈을 뜨게 되는데 자 예수님은 지옥에 내려간 적도 없고 오히려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지옥과 같은 육체적인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세들이 그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He descended into hell이라 했지만은 예수님은 지옥에 내려갈 필요가 없었어요.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나서 천당에 낙원에 올라간 것이죠. 이 지옥에 내려갔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예수님 요한 칼빈 선생이나 여러분 그 루이스 볼코프 같은 조직 신학자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지옥과 같은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다. 그래서 이제 어둠으로 표현했는데요. 그래서 천국이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한 빛이 비치는 장소라면 지옥은 흑암이 깔린 곳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불신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미래는 캄캄한 흑암이요. 그들은 앞으로 지옥과 같은 흑암이 깃든 흑암의 장소로 결국은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은 빛이죠. 빛이죠. 안 되네. 됐어요? 그 지옥은 두 가지인데 뜨거운 불못이고 캄캄한 흑암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불못에 던져지고 생명체 기록되지 못한 자, 그 다음에 범죄한 천사들 지옥의 어두운 구덩이에 던지고 유다서 1장 13절 거짓 교사들은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자, 지옥의 불못인데 이 어둠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안 나옵니다 보니까. 여기 나오네요. 지옥은 한마디로 어둠이라.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지옥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두움의 장소.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어둠의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뜨거운 불못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이 어둠이 깔린 것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도 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부인하고 불신하고 끝까지 예수를 저버리고 믿음의 길을 가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은 여기 흑암이 깃든 것처럼 앞으로 지옥에서 영원한 흑암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앞으로 죽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수 보통 최봉성 목사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 그랬죠. 예수 천당, 그 다음에 그대로 지옥이.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가고 뭐 불신 필요 없이 그대로 불신자들이 예수 믿지 않고 놔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지옥인데 그 지옥은 불못 어둠의 장소. 그 다음에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거 이거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뭐 여러 가지 또 설명할 것도 많이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 이제 제일 마지막 거 하나 요거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어둠이 임했고 또 하나 더요.
잠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리고 부활할 때 잠자던 많은 누구가 실제로 부활하게 됐습니까? 예? 많은 성도. 그렇게 오늘 성경에 있잖아, 그죠?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 부활이 일어났나요? 죽은 자가 오늘 보면 많이 살아났다 그랬죠. 마태복음 저자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다른 저자들은 이 사실을 말 안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숨이 끊어질 때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건 역사적인 사건인데 지성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됐다.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이 없이 이제 우리가 완전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 어떤 중보자, 신부, 마리아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직접 주님께 나간 길이 열려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두 번째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 그럽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땅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했다는 건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무덤문이 터질 때 지진이 일어날 겁니다. 그 다음에 무덤 입구를 막았던 큰 돌이 파괴되고 굴러갔다. 이 바위가 터졌다는 바는 바로 이겁니다. 무덤, 옛날 유대인들은 여러분 죽게 되면은 깊은 동굴에다가 시신을 놓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큰 돌을 장정 한 5명 이상이 이렇게 굴러야 돌릴 수 있는 큰 돌을 이렇게 무덤 앞에다가 바위를 갖다가 완전히 이렇게 막아놨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여러분 바위가 부활의 능력으로 터져가지고 저 멀리 큰 돌이 굴러갔다 그랬어요. 바로 여기 바위가 터졌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할 때 있었던 것처럼 무덤 입구를 막았던 큰 돌이 파괴되고 굴러간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 재림 때도 여러분 이제 성도들이 부활할 때 지진이 일어날 겁니다.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가로막는 모든 이 여러분 죽음의 세력들, 사망의 세력들, 모든 돌덩이들이 다 굴러가게 돼요. 세 번째는 무덤이 열리면서 자던 성도들이 많이 부활했다 그랬어요. 자던 성도들이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운명하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제일 먼저는 지진이 일어나야 돼. 두 번째는 시신 입구를 막는 큰 바위돌이 터지든지 굴러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무덤이 열립니다. 네 번째는 성도가 몸이 부활해서 이제 터벅터벅 나사로처럼 걸어 나와야 돼요. 다섯 번째, 거룩한 성, 즉 예루살렘의 성으로 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이는 이 5가지 과정이 있죠. 이것은 실제적으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걸 상징적으로 해석하는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 부활하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 실제로 예루살렘 성에 한두 명이 아니고 많은 성도들, 어떤 학자들은 그 순교자들 혹은 구약의 위대한 영웅들, 아주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많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니고 수십 명이 아니고 수백 명이 되든지 그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부활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활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익히 알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산증인이 됐다. 자, 여기에서 이제 2가지를 생각하는데 여러분 신약의 카멘타리 주석을 딱 한 권만 구하기를 원한다면 신약 주석을 딱 한 권만 돈이 없어서 한 세트만 구한다 그러면 말이죠. 많은 신약학자들이 있지만 윌리엄 핸드릭슨이라는 사람의 주석이 가장 좋은 주석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윌리엄 핸드릭슨은 오늘 이 사건 여러분
보게 되면은 이 사건은 실제 부활 사건이다. 이건 상징이 아니다. 문자적으로 풀어야 된다. 두 번째, 이 일은 주께서 죽으시는 순간에 발생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윌리엄 핸드릭슨과 제가 그 컴퓨터를 가끔 고장나게 되면 여기 박사장이라고 가등그러고 있는데 그거 고치러 갔는데 보니까 이분이 카멘타리 주석을 갖다가 여러 개 있는 칼빈 주석이 있고 윌리엄 핸드릭슨 주석이 있고 카이렌 델리지 구약 주석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어쩌면 이렇게 좋은 주석을 이렇게 당신이 했느냐.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윌리엄 핸드릭슨은 신약 주석가로는 제일 우리가 권위 있게 알아줘요. 이분은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운명할 때 다 이루었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제 무덤에 돌들이 굴러가고 이제 즉시 죽음에서 부활한 성도들이 무덤에서 나왔지만은 주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지 않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그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갔다. 그러다가 그들이 부활했지만은 얼마 안 있다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러서 다시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갔을 것이다.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윌리엄 핸드릭스는 오늘 성경 본문 그대로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윌리엄 핸드릭슨이 맞아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7장. 자, 요거 하나 여러분 확실하게 하고 우리가 오늘 마칩시다. 21장,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님이 이제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시나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여기에 그냥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성도의 부활이 언제 일어난 겁니까?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에 운명하시면서 동시에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순교자들, 구약의 순교자들,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이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여기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그 죽은 성도의 부활은 언제입니까? 예수님 운명하실 때에 지진과 함께 무덤에 돌들이 굴러가고 부활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요. 그러면서 실제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기는 부활은 임종 때 했지만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들어갔다. 이렇게 윌리엄 핸드릭슨이 말하면서 이것은 이 표적은 예언적인 것이다.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진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부활이 일어나는가? 한 장로님, 주님이 재림하실 때 진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부활합니까? 합니다. 합니다. 우리 피아노 치시는 아이고 믿음이 너무 좋네. 이 불신자들은 말해봐서 웃긴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느냐.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진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믿는 성도들이 무덤 문이 열리면서 부활할까? 이걸 미리 예고편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으로. 자, 요한 칼빈과 박윤선 박사, 요한 칼빈 주석을 보고 또 박윤선 박사 주석을 보게 되면 이 윌리엄 핸드릭스는 예수님 임종하실 때에 지진 일어나고 무덤 문이 열리고 죽은 자가 부활했다 했는데 여기 이제 요한 칼빈은 임종 시에 지진과 함께 무덤이 열린 건 사실이지만은 그 무덤에 있는 자가 부활한 것은 예수님 부활할 때에 경건한 자들 가운데 얼마가 숨을 대받아 가지고 부활하여 나와 돌아다니는
것이 보였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 칼빈은 보게 되면은 지진이 일어난 건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일어났지만은 그 무덤 안에 있는 자가 진짜 살아서 부활하고 움직일 때는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그들이 움직여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갔다. 박윤선 박사 밑에서 제가 한 3년 동안 총선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 박윤선 박사도 성도들의 몸은 무덤이 열림에 따라 동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무덤이 열림에 따라 동했지만 완전히 그 무덤에서 살아나기는 예수님 부활 후에 됐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부활의 순서의 제일 첫 번째는 예수님이 먼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따라서 부활의 또 그 다음 열매가 되는 것과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과 합하다. 자, 어느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윌리엄 핸드릭슨이 말한 것이 성경 그대로 읽으면은 성도의 부활은 예수님의 임종과 동시에 이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그러나 칼빈과 박윤선 박사의 주석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그 다음이라면 바로 예수님 부활 후에 그들도 부활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잠자는 자들 첫 열매가 됐다. 저는 그래서 윌리엄 핸드릭슨의 이 말은 굉장히 문맥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윤곽에서 우리 성도들의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해야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부활한 후에 바로 동시에 이제 많은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무덤 문이 터지면서 주 안에서 믿었던 순교자들, 믿음의 영웅들이 살아서 뚜벅뚜벅 걸어가지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갔다 이거죠. 저는 이거 그랜데일에 왔을 때 이걸 봤는데 이 안에 내용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이 장차 앞으로 재림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할 때 누구가 같이 옵니까? 예?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 재림 때 같이 온다 이거 맞습니다. 또요? 또 누가 옵니까? 예? 부활한 성도들? 부활한 성도들은 땅에 있잖아. 현재 지금요. 먼저 간 성도들. Right, that's right. 예수 믿고 지금 죽은 성도들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요 10분도 못 가서 우리 영혼이 이 지구를 탈출해서 순간적으로 탈출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되고 천당 그걸 낙원이라 그러는데 천당에 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나와요. 이걸 첫째 부활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누구와 함께 오는가? 지금 천당에서 영혼이 정신적으로 천당의 낙을 누리는 완전한 천당은 아니지만은 영혼이 정신적인 천당의 낙을 지금 누리고 있는 바로 믿는 성도들과 함께 천군 천사들과 함께 내가 이 땅에 올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말씀을 했거든요. 바로 이것이 바로 그 내용. 예수님 재림하는 그 사건이죠. 예수님 재림할 때에 이제 천당에 간 영혼들이 이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고 이제 주 안에서 잠든 성도는 다 일어나라. 그렇게 주님이 외치게 되면 무덤 문이 열리면서 부활하게 된다. 이것을 미리 예고편으로 예수님 임종하실 때 부활하실 때 주님이 예고편으로 이미 역사적으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이 돼서 우리는 앞으로 여러분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강림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먼저 무덤 문이 터지면서 먼저 부활하게 되고 어떻게 부활하게 몸이 변화되는가? 제일 먼저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이 된다. 김삼도 목사님 언제 돌아가실 것 같습니까? 한 20년 후에. 여기에 계신 분들 보니까 30년 되면 여기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 그렇죠? 저도 지금 73인데 30년 되면 내가 여기 살 수 있을까? 이게 쉽진 않아요. 그런데 부활하게 되면 죽을 몸이 다시는 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썩을 몸. 우리가 지금 죽으면 몸이 다 썩잖아요. 땅으로 돌아가니까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된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했어요. 욕된 몸이 뭡니까? 이 몸 가지고 죄짓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이 몸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져요. 그래서 참 욕된 몸이라.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으로 주셨는데 얼마나 이 몸 가지고 죄짓고 방탕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부활하게 되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은요, 앞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같은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 현재 지금 예수님은 부활했지만 몸을 가지고 계세요. 그 몸이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계시는데 앞으로 그분이 이제 이 땅의 심판주로는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변화된다. 앞으로 우리 부활하게 되면 지금은 여러분 고혈압, 우리 사람도 당뇨가 있고 매일 저녁에 당뇨 주사를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 교인들 가운데 보니까 귀가 잘 안 들린다고. 우리 한 장로는 귀가 잘 안 들리죠. 귀가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 귀가 잘 안 들리고 치매가 오고 아이고 제가 지금 이민 목회 한 43년 하면서 암으로 죽은 사람 한 150명은 제가 장례식을 했을 거예요. 얼마나 암 환자들이 우리 완전히 암으로 죽은 사람 그런 그 약한 몸이 여러분 부활하게 되면 이제는 강한 몸 슈퍼맨 같이 돼서 암으로 병으로 죽는 법이 없어요. 강한 몸이 된다. 그 다음에 육의 몸이 영의 몸이 된다. 지금은 조금만 여러분 하게 되면 피곤하잖아요. 예수님도 피곤해서 고문해서 주무시고 했는데 육의 몸이 이제 부활 때는 영의 몸이 된다는 건 뭘 말합니까? 이제는 피곤한 것도 없고 예수님이 여러분 어떤 때는 잡수셔야 됐어요. 근데 부활 후에는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배 안 고파요.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 전에는 문을 열고 들어왔지만 부활 후에는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그냥 쑥 들어오는 거예요. 시 공간을 초월하는 이런 몸이 돼요. 부활 후에는 내가 여기서 샌프란시스코 가고 싶다 그러면 쑥 하면 샌프란시스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예수님과 같은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변화되니까 우리 낮은 몸을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우리도 이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하시리라.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이니까 믿어져.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건 믿으세요. 이건 믿으려 해도 안 믿어집니다. 그런 사람들 내가 많이 봤어요.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믿어지는 게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거거든요. 이 예수의 죽으심과 이 부활, 그 다음에 여러분 앞으로 재림 때에 죽은 이 로저에 터지면서 믿는 성도들이 다 일어난다. 불신자들에게 믿으라 해도 믿으려고도 안 믿어집니다. 우리는 믿으려고 노력 안 해도 저절로 믿어져요. 그렇죠? 자, 이게 한번 1절, 2절.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앞으로 주님 재림 때에 성도들의 몸이 부활하게 될 것을 오늘 마태복음 27장은 예고편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주 안에서 죽은 많은 성도들, 순교자들 수백 명이 여러분 예루살렘 주변에서 무덤이 터지면서 부활하여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갔다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여러분이 오늘 이 부활의 계절에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산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죽어도 살겠고 믿으십니까? 네, 우리 한번 머리 숙입시다. 주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 죽으시고 부활한 구원의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었다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어지게 적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의 무덤이 터지면서 실제로 부활한 역사적인 사건을 오늘도 잠깐 상고하면서 앞으로 장차 예수께서 재림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이 주 안에서 잠든 성도들은 다 일어나라 할 때에 우리가 앞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무덤 문이 터지며 부활할 놀라운 사실을 믿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이 부활의 놀라운 팩트를 저희들이 믿으며 마음에 간직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